네. 어, 예. 오케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다섯 가지 책, 다섯 개, 다섯 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섯 권. 첫 번째 책이 베레시 이제 원래 그 첫 이제 단어로 주로 이제 이제 타락 어, 그 모세오경 후마시라고 하죠. 후마시. 오라는 뜻이죠. 원래는. 근데 이게 후마시 이러면은 그 다섯 모세오경을 그냥 후마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책 베레시트 베레시트로 시작되죠. 시작되는 이제 첫 키워드를 다 이제 이 다섯 권의 책이 제목으로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의 줄거리로 볼 때 이제 그 달아놓은 제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야슈르 세페르 하면 책이에요. 책인데 어떤 책이냐? the 야슈르 the upright 그러니까 어 의인들의 책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뭐 the upright 하면 the righteous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위인들의 책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에는 사실상 내용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를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제 how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책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아버지들. 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 믿음의 계보, 셈의 계보가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아버지들의 일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그렇게 나오고 이제 뭐 우리 요압번 우리 에서 했을 때 이제 요셉이 110세에 죽음으로써 사실 그리고 이 그 12지파의 족장들 이 이제 다 이제 사실 죽고 나서 슬레이버리가 노예 생활이 시작돼요. 어, 이들이 이 쉐모스 사실 뜻이 출애굽기의 제목은 쉐모트 이름들이죠. 이름들이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집안의 이제 그 이름들 이제 12족장의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거기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모두 70명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모든 세대가 죽었다라고 되죠. 족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어, 그때 이제 그 강에 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미즈라임에 일어났다. 이제 이때부터 슬레이버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세기까지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쉐모트의 닉네임은 뭐냐? 아까 베르시트 닉네임은 세페르 하야슈르라고 했죠. 위인들의 책. 근데 쉐모트는 닉네임이 뭐냐면은 후메시 쉐이니는 2예요. 2. 숫자 2. 쉐이니가 2거든요. 그러면 후메시 그러니까 책 제2권 뭐 제2권이란 뜻이잖아. 두 번째 책 뭐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 책. 어? 그냥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뭐 물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두 번째 책이다. 그렇게 그렇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 송인숙 집사님 지금 들어오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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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네, 지금 제가 쉐못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모세오경 구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전체 오버뷰 전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예, 베르시트는 그래서 위인들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쉐모트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쉐모트는 두 번째 책이라는 히브리어로 두 번째 책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고 파트 2야. 예. 그러니까는 영화가 그 뭐지 아바타 1 있고 아바타 2가 있잖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이게 쉐모트는 베레시트의 파트 2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로서 끝난 게 아니야. 그게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 쉐모트 여기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렇다면 제 첫 번째 책 베레시트에서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에서는 왜 창조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게 뭔가요? 이제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가 좀 기니까 좀 이따 드릴게요. 쉐모트의 굵직한 내용들이 뭐냐? 거기에 왜 창조를 왜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좀 이따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바이크라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죠. 바이크라. 근데 레위기라고 하는 근데 이제 레위기는 주로 내용들이 뭡니까? 이제 코르바노트 코르반 제사 제물들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법 그리고 주로 다 레위 지파의 어, 그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한 말하자면은 직업 명세서와 같은 책이죠.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별명이 뭐냐? 토라트 하코하님. 토라트 끝에 타브가 붙으면 원래 뭐뭐의 이렇게 돼요. 토라트 토라트 그러니까 토라트 더 코하님. 코헨이 제사장이죠. 코하님, 복수형 제사장들. 그래서 토랏 하 코하님 이러면은 제사장들의 명세서. 토라는 원래 뜻이 instruction이라는 뜻이에요. 지시서. 그거를 뭐라 지시서라 그러나? 우리 어, 제품을 사면은 제품 사용법이 쭉 나오잖아요.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야. 지시서를 그죠? 그래서 토라트 하쿠아님.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지시서다. 그거죠? 그게 이제 닉네임이에요. 그리고 뭐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르비디커스, 영어로는 이제 르비디커스가 되는 거죠. 레위 책, 레위의 책,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히브리어 닉네임을 히브리어 저기 헬라식으로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 제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들은 그 이 닉네임에서 다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은 바미드바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바미드바 이것도 이제 그 원래 그 첫 구절에 이제 나오는 그 제목이죠. 근데 이거에서 바미드바를 이게 저기 민수기잖아요. 한국말로 민수기 숫자를 센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 numbers 영어는 numbers예요. 숫자들. 그러니까 그 이게 닉네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책의 닉네임이 뭐냐면 수미시 피쿠딤 하 피쿠딤 피쿠데이라는 거는 이제 개수한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 저기 그 토라 포션 제목 중에 하나도 피쿠데이가 있어요. 그 쉐못 마지막 제일 마지막 그 토라 포션 제목이 피쿠데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개수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민수기로 번역된 거죠. 그래서 후메시 하피쿠딤이라는 거고 드바림 마지막으로 드바림 말씀들이라고 한다. 다바르가 말씀이고 드바림 이러면 말씀드리죠.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책의 히브리어 제목인데 그것의 닉네임은 뭐냐?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시네 토라 미시네
시내이가 일하고 있죠. 미시네이 토라. 두 번째 토라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용을 아, 보시면 아시지만, 신명기는 그, 모세가 유언으로 자기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 자손들이 너희들이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막 이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토라를 쫙 정리를 해서 자손들한테 설명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저 람반이라는 아주 엄청난 또 현인이 있죠. 그분은 엄청난 의사였고, 이집트에서, 엄청난 의사였고, 또한, 예, 엄청난 토라 학자인데, 이분이, 집대성한 구전 토라, 집대성한 그 람반의 그 집대성한 그것도 구전 토라도 미시네이 토라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신명기와는 다르죠? 모세가 다시 재정리한 신명기 이 탄학의 후마시의 하나의 이 책이 하고는 다르죠. 그거는 이제 람반이 구전 토라를 정리한 거니까. 또 미시네이 토라라는 거 그냥 참조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5권의 책이 있는데 그러면은 쉐모트를 왜 그러면 파트 2라고 부르나? 왜 베레시트 파트 2냐? 그 이유는 왜 창조를 하셨는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쉐못의 내용이 뭔지를 보는 거죠.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난 고통을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 미ツ라임에서 끄집어내셨죠.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첫 번째 그 스토리식의 그죠? 아가다 스토리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아가다식의 그런 이게 첫 파트가 그렇게 나오죠. 예찌앗 미ツ라임, 예찌앗 바예제 토라 포션 제목 바예제 기억나세요? 바예제 그 베레시트에서 7번째 토라 포션 제목이 바예제였어요. 너희가 나갈 때 나갔다. 그가 나갔다라는 거죠. 옛제. 옛제. 그리고, 옛제라는 거는 이제 나가다라는 것이고, 이제 옛지얏 이러면은, 뭐죠? 출이야, 출. 미츠라임, 애굽. 그래서 출애굽이거든요. 옛지얏, 미츠라임. 그러니까 애굽을 나간 거, 그 스토리에 관한 것이 첫 번째, 출애굽기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탄 토라, 마탄 토라, receiving of Torah. 그러니까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는 엄청난 사실 사건이죠. 그걸로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나라로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미시칸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전, 이동식 성전이죠. 믹다시가 아니고 미시칸. 이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미시칸을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거를 이제 모세가 붓잘렐 임명하고 붓잘렐이 이제 그걸 또 다 식양대로 이렇게 다 만들고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미시칸. 그렇게 세 가지 메인 프레임으로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why에 대해 why creation? Why was the world created? 왜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죠.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게 굉장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 우리가 미ツ라임 첫 번째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쉐못 출애굽기의 첫 번째 파트. 우리가 미츠라임 애굽 이집트를 미츠라임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하는데 그죠? 우리 삶에서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미츠라임을 어,
끊임없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럼 이게 진짜 일어난 역사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메타포, 그냥 비유적인 어떤 스토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은 둘 다다라는 거죠.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시클리컬, 순환 반복의 역사관이고, 그것이 그때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쓰라임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 여러 가지 가시들, 환란들, 어려움들, 그런 게 있죠.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어 이게 그 15장이었나? 창세기 15장 15장에 여기에 15장에 보시면은 보시죠. 여기에 13절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별들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아라. 네 자손들이다.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전부 별로 비유돼요. 별들. 그 오늘 제가 읽은 미드라시도 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별들. 요셉이 꾼 꿈에, 형제들이 별들인데, 아버지는 태양이고, 엄마는 달이고,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이제 그런, 꿈이 있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요셉을 제외한 11 족장들, 그죠? 그러니까 다 이 별들에 비유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별들에 비유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이 믿음의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 별들, 그리고 다니엘서도 나오잖아. 다니엘서에도 맞아 별들로 나와. 그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이 빛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그 네샤마가 별들처럼 빛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우리 그 바예히에서 마지막 그 각 지파에 대한 각 그 열두 아들들에 대한 이제 그 야곱의 예언들. 그것도 각 지파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제가 그 저주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비록 나쁘게 들린 거라도 그것의 고유의 특성이다. 그 지파의 특성. 그 특성을 잘 써서 온 세상의 티콘 올람에 기여하는 거죠. 예, 티콘 올람. 예, 온 세상이 더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뭐 이런 거지. 뭐 그게 저기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거 티콘 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때부터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배경에 놓고 세상을 더 교정해 나가는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별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400년 동안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 다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물을 바치면서 이제 지금 계약 체결하는 장면이 나왔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 만민의 아버지로 삼고 별같이 수많은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 있고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녕 알아라. 어?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게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게림으로 있으면서 객으로 게르 키 게르 나그네라는 게르라고 단수로 표시해놨네. 게르. 왜냐면 as a nation 그냥 한 나라로서 하나의 주체로 본 거죠. 하나의 객체로 본 거죠. 그래서 나그네 단수로 게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게 한 개체로 본다면 게림이라고 복수형으로 했겠지만 여기서는 네 후손들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들의 땅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미즈라임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들은 그 미즈라임인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예언을 첫 판부터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네 대째에, 이제 큰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돌아올 것이다. 어, 여기에 또 에모리의 제약이 그때까지 완전히 차지하였기 때문에 4대가 지나야 제약이 관영해지고 하나님께서 에모리인을 마침내 다 심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벌여서 다 죽이잖아요. 예. 어, 다 죽이는, 그거는 그들이 그냥 어두움일 뿐인 거야. 그 안에 스파크가 없어. 죄악이 관영해져가지고 이제 다 쓸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돌아오는데, 뭐, 물론 입체적인 이제 영화로 보자면 미스라임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여기 저쪽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모리인들은 가나안에서 이런 일을 했던 거지. 이제 영화식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딱 때가 찰 때 이제 돌아온다. 그게 4대째다. 네. 4대째.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야곱이 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야곱, 그 다음에 레위, 아들 레위를 통해서, 레위의 딸이 요케벳이에요. 이 그때 사실은 이게 바이가시에서 우리가 바이가시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창세기 끝에서 두 번째 토라 폴션에, 어, 그, 여기에 33명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46장, 46장에 33명의 명단이 있어요. 미ツ라임으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다 하면서 여기, 여기 미ツ라임으로 내려간 그 아들들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33명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름 다 세보면 32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 비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 여기에 명단에 안 나와 있는 딸 요케벳.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숀, 무라리, 그리고 딸은 요케벳이에요. 근데 요케벳이 여기 명단에 안 나와 있어. 그 요케벳이 나중에 누구의 엄마가 된다? 바로 모세의 엄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대인 거예요. 야곱, 레위, 요케벳, 모세. 그렇게 네 대예요.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크핫이 여기 크핫이라는 아들이 예, 여기 나중에 암람 모세의 아버지 암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고모랑 결혼한 거지. 요케벳. 예, 그래서 아들이 모세예요. 예.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요케벳은 그러니까 거의 여선지 그 산파 역할을 했었죠. 그 요케벳과 그 딸 미리암이 산파 역할을 했었는데 나이가 요케벳이 엄청나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세를 나중에 미리암과 모세를 낳게 되는데 어쨌든 아론하고요, 그죠? 근데 어 아주 아주 진짜 이 아버지 카핫도 물론이고 정말 아주 네, 영적인 엄청난 그 부모였던 뭐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실은 이제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아들이 되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제가 뭘 하다가 그래서 4대째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언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첫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4대째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400년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 시킨 것은 210년이라고 계속 나오죠. 네, 210년이에요. 190년 단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 안 하고 190년 단축시켜가지고 21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400년 노예 생활로 우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셨나요? 그냥 없이, 미스라임 없이 하면 되는데, 미즈라임의 노예 생활을 400년 하셔가지고, 190년 주셨다고 해서, 그게 아우,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나올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즈라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늘 건강하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지를 않죠. 근데 진짜 많이 아프다가, 하나 자매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어. 정말 자기는 그 인생에 죽음을 경험해봤다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픈 우울증. 그래서 그 인생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어요. 삶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간증하셨어요. 나는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도 알아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통과한 사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육신에 정말 엄청난 질병이든지,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은 알잖아.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우리도 좀 공감할 수 있어. 왜냐, 우리도 일제 시하에 사실은 엄청난, 물론 짧게,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수천 년의 망랑, 엑자일 생활에 비하면은 우리는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우리가 독립의 자유 국가로서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위의 세대는 더 절절히 알고, 우리는 조금 들어서 알고, 우리 밑에 세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성이 불분명해서 그런지 불평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지금도 저는 이렇게 영화 안 보지만은, 그거는 꼭 봐. 막 한국 이순신 영화, 또 그리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영화. 딱 그런 거를 꼭 챙겨 보는데, 이제 참, 그, 자전차? 자전차 혹시 영화 보셨어요? 그게 한국 비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범수인가? 그 배우가 감독한 영화인데, 역사물인데, 1912년인가를 배경으로 해요. 이제 일제가 막 이렇게 한국을 수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전거로 이겨가지고, 자전거 경주에서 이겨가지고, 국민의 완전히 한국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이제 그런, 얘기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독립투사들의 이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국이 얼마나 진짜, 진짜 완전히 노예보다도 못한 하층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랬는데 정말 어,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고 이렇게 정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한 거죠. 진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마치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런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저는 제가 이번에 최근에 겪은 이걸로 인해서 옛지한 밑즈라임 이 출애굽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고 도우시고 하는 부분인지 그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우리 각자 안에 그런 개인적인 밑지라임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be set free from. 그러니까 뭐 어디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set free towards. 어디 어디로 향한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걸가 더 중요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막 날라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어떤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로부터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토라 관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종관계로 다시 사인을 했어. 우리가 지키고 듣겠나이다. 행하고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 노예 생활에서 저 노예 생활로 다시 들어가네. 그러면 제로섬 게임인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어, 자유케 되는데 어디로 향하는 자유인가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그 비유가 이제 현악기에서 그 현 있잖아요. 현. 그 우리 그 딸이 비올라를 해서 제가 그 현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는데 현이 이제 한 1년 쓰면 이제 갈아야 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진짜 좋은 거는 비싸더라고. 근데 소리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근데 아무리 좋은 현을 비싼 걸 주고 샀어도 그 현을요, 이렇게 루스하게 그냥 놔두잖아. 거기서부터 아무런 아름다운 음악도 기대할 수 없어요. 루스하게 그냥 나와 있어요. 그것이 탱탱하게 당겨져서 착 쪼여져서 묶여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현이. 완전히 타이 다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연을 날리는데 연이 하늘을 막 이렇게 홀홀 날아. 밑에서 누군가가 타이 다운, 홀딩을 안 하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한다고 해서 오케이 자유, you're free 하면서 놔버리면 어떻게 돼? 연이 그렇게 아름답게 날지 못해. 그냥 어디 휙 날아가가지고 어딘가 나무 끝에 걸려가지고 결국 사망하죠. 그러니까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잡아줘야 돼. hold down, tie down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야. 그래서 이 옛지한 미tz라임 했던 이 이스라엘은 마탄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받음으로써 영원한 진정한 어, 언약 관계. 네, 종의 관계죠. 종의 관계지만 뭐 노예 계약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부정적인 노예 계약서가 아니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번영케 하는 그거죠. 그 관계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그래서 마탄 토라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시내산에서의 이제 그,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 과정에서 물론 뭐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약 관계는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뭐 무슨 또 별별 사건들이 다 있어. 뭐 또 저기 반역하는 사건도 나오고 막 나오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계약은 성립됐어. 부부 관계가 계약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마탄토라로. 예. 그걸 받음으로써. 그런데 그런 관계만 성립됐다고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빌딩 미시칸. 미시칸을 지으라고 짓는 양식을 다 설명해 주셨죠. 결국 하나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미시칸을 짓는 것. 그때 이제 믹다시가 아니고 이제 고정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하마콘 그 자리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광야에서 미시칸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출애굽기 25장 8절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미시칸이 빚는 장면에서 25장 8절에 보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테루마, 그, 어, 토라 벌션 테루마라는, 토라 벌션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여기 그러니까 헌물을 취해가지고 이제 지금 자원하는 헌물들을 취해서 이 미시칸을 짓는 거죠. 근데 8절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보면 참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ve'asu 믹다시 그죠? 믹다시는 성소예요. 성소를 나를 위하여 for me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죠? 아수 그러니까는 3인칭 복수 그들이 나를 위해서 믹다시를 만들게 하라 그죠? 어 그다음에 베샤칸티 베토캄 샤칸티 베 그리고 베 샤칸티 샤 뭐지 샤키나 아시죠? 샤키나의 어근이 샤칸이에요. 샤키나가 뭐예요? 어 저기 dwelling pres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샤키나 임재 거하는 거 하나님 거하시는 거 샤칸 그래서 내가 거하겠다 요 T 끝에 I죠 이제 요드죠 요드 네, 내가 거할 것이다 어 그죠 베토캄 배는 안에 뭐 인 이런 거죠. 베톡 베톡 저기 베톡가 뭐냐 어멍이라는 뜻이야. 베톡 투 같이 베톡 요 근데 베톡 함 끝에 맴이 왔죠. 그들이라는 거야. 그들 베톡함 그들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거주한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 성소 가운데 거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 그들이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들 안에 거주할 것이다. 그것이 성소를 짓게 한 목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성소 안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지은 한 명 한 명의 그 빌더들 안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tz라임으로부터 나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와의 계약 관계를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네샤마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네페시. 지금 이 시공간 안에 네페시지만 이 네페시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죠.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성령의 거룩한 dwelling place. 거룩한 성령께서 사시는 곳이 우리다. 우리 자신이다. 성전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죠. 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예, 본질을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다. 이게 미식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작은 것에 쓸데없는 이 세상의 것에 이 미tz라임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시선이 미tz라임에 뺏기면 안 된다. 내 본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dwelling place, 영원히 함께한 그것은 그날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Now. 지금 내가 그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저기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죠?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거기 1장 마지막 우리가 지어져 간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이제 궁극적인 영원한 유니티, 영원한 그 연합으로 우리가 하나의 피스가 돼서 블락이 돼가지고 지어져 가지만 이 한 명의
하나하나의 또 네샤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는 그러죠. 어, 음,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경험해 봤지만은 어떤 어,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어때요? 꽁꽁 우리 민족이 분열하지 않고 단결되면은 독립을 하는 거예요. 분열돼 버리면 끝. 근데 단결하면은 끝까지 단결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 물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야. 우리 너무 약해서 우리는 끝까지 피 흘리고 싸우고 죽기까지 그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피 흘림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정말 그 애니깽 남미로 갔던 그 노동자들이 정말 그 하루에 몇십 원 하루 종일 피노동을 피땀 어린 노동을 해서 몇십 원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독립투사들한테 돈을 보내. 저는 우리 그 참 우리 한국 민족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그러한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고 그리고 그런 김구 선생을 비롯한 그런 비록 우리가 결국 또 아프게 반으로 갈라지는 이제 여러 그 강국들의 그런 그것들 끝까지 우리 가르는 것에 반대했다고 하죠. 이승만이. 끝까지 나는 절대 살 못한다.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고 한국이 반동강 난 거 나는 못 본다. 했는데 유엔과 북한이 사인해버렸어. 반 가르는 거. 그런 아픔이 또 있지만 지금도 이 아픔이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밑지라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죠. 한국 민족은. 그 반으로 갈라져서. 그렇지만 이것은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왜냐 이렇게 될 때 아픔이 있을 때 똘똘 뭉쳐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똘똘 뭉쳐. 예. 그랬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수천 년, 뭐 한국은 뭐 아주 불과 뭐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들은 미즈라임에서 생활할 때도 여기 그 쉐못 미드라시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정말 이 그 족장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들이 이 자기들의 소속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소속은 가나안이다. 미즈라임이 아니다. 우린 거기에서 잠시 여기 유랑하는 나그네로 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미즈라임에서의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여기 게림이다.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의 본토는 가나안이다. 라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밑에 때 족장들의 세대가 가고 그 밑에 세대가 되자마자 그 밑에 세대는 몰라. 가나안이 물동무신 몰라. 내가 미즈라임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미즈라임인 사람인 줄 알아. 예, 그거죠. 어. 그때 슬레이버리가 노예 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미적지근한 노예 생활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이게 지디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디기듯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 애기들을 이게 그 노동 가운데 애기들을 그 벽돌 쌓는데 안에다 집어넣어야 할 만큼의 그리고 자기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주 극도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마침내 그들이 나중에 예, 몇 장이지?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여기서 2장 마지막 절에. 예.
탄식하여 부르짖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신음을 들으셨다. 예, 그죠? 자호를 기억하셨다. 예, 뭘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신음소리를 그 극도의 쥐어짜는 그 환란 가운데서 신음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예, 자손들을 비로소 보셨다. 아셨다. 하나님께서 아셨다. 아, 그렇죠. 그때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다음부터 모세를 부르신 장면. 여기에, 그래서 이러한 슬레이버리. 그러니까 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순간 슬레이버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한테도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이 땅에 길어야 뭐 120년, 맥시멈 120년 살잖아요. 영원에 비하면은 전보다 못한 그런 건데, 나의 정체성이 이 120년의 이 삶 가운데에서 정의되고 내가 보는 것들이 내가 게림이 아니라, 내가 게르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네페시를 입고 사는 이 시간이 이게 내 정체성이 돼버린다면 나는 노예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 슬레이버리를 통해서 아, 내가 속한 것이 여기가 아니구나. 나는 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슬레이버리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돼요. 그 족장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우리들의 소속은 가나안이야 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평화 시기를 보냈어요. 아무런 슬레이버리가 없어서 그들은 존경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미즈라임과 섞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토라 안에서 아주 토라가 융성했던 그 베이트 미드라시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이 토라를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이 아주 번성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때는 그들은 미즈라임과 섞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즈라임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컨버트가 나온 거야.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컨버트 한 사람들, 그 개종자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어시밀레이트 때, 그 융화될 때, 그 동화될 때. 그러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동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즈라임도 싫어해. 저들이 우리 안에 뭉개서 들어와가지고 있는 그게 싫어. 그러니까 엔타이 세미티즘, 반유대주의도 하나의 어떤 그거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의 반유대주의도 유대인들이 속해야 될 곳은 가나안이에요. 네.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산고의 고통처럼 이렇게 뿜어내는 거야. 그들 나가 너희 집으로 가 너희 고토로 돌아가 이거가 영적인 현상이 반유대주의. 그래서 막 왜냐면 유대인들이 섞여 있으면 세상 가운데 섞여 있는 거를 세상도 못 견디는 거야. 이렇게 싫어 너희들 가. 싫어 너희들 유대인들 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개념이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어, 여기에 있지 않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웅다웅 그러니까 작은 걸로 싹 필요가 없는 다툴 막 막 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이 땅에 120년 길어야 맥스 최대 살아야 120년밖에 안 되는 이 여기에 막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 그것이 사실은 또 슬레이버리를 내 삶의 노예 생활을 불러들이는 거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샬롬 가운데 토라와 샬롬 가운데 거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형통하다는 진짜 형통하더라고요. 형통하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슬레이버리를 예방하는 것 길이기도 하고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제가 이거를 쫙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미즈라임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자체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미즈라임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 더 순결하게 네, 정금과 같이 나오는 참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밑지라임을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겪지 않아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토라 안에서 이렇게 샬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가 샬롬으로 토라 안에서 살아낸다면 너무 좋죠. 근데 또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 훈련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그 훈련 과정 가운데 그 미츠라임의 생활 가운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 그래야 출애굽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름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실 아까 초반에 제가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이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아까 제가 챗 GPT 이런 AI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현실이 요즘 애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치팅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시험 안 봐. 그 걔한테 시험 봐. 답 줘. 숙제해. 숙제 다 줘. 공부도 안 해도 돼. 지금 막 그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뭐가 진짜 이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고, 뭐가 이 사람의 AI, 이 사람이 지금 자기와 똑같이 갖고 있는 이 AI에서 나온 생각인지, 뭐가 이 사람 생각인지, 뭐가 지금 AI 생각인지 구분도 안 돼. 그런 세대로 급박하게 접어들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엄청난 챌린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게 어쩌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 대신 내 AI가 시험 쳐주고, 나 대신 이 AI가 숙제해주고, 대신 살아주고, 그게 치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 너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야. 내 자원을 활용하는 거지. 그게 AI도 나의 자원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게 죄가 아니게 되겠죠? 치링 자체도. 그걸 뭐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대 가운데로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벌써 그래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못했네잖아요. 얘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 예,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츠라임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미츠라임을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이 미츠라임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엑자일을 살고 있는 거죠. 예, 성전이 없고 메시아가 지금 아직 오직 우리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까지 이 미tz라임을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다라는 거를 예. 근데 어떤 정체성이냐? 미시칸.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목적이 바로 그 미시칸을 찾는 거다. 영원한 미시칸, 영원한 믹다시.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좀 이런 걸 모르면은 이러는 거야. 뭐, 제3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왜 그때 막 핵전쟁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좀 평화롭게 삽시다. 좀, 제발 종교전쟁 좀 그만하고, 제3성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육적이에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이 크리스찬 개념 중에 한 가지 조금 애매모호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육은 중요치 않아. 무슨 만만의 말씀. 그렇지 만약에 안 중요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육으로 주셨겠어요? 네페시를 왜 주셨겠어요? 중요하니까 주신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네페시 레벨이 절대 위에 뭐 네샤마라든지 저기 나중에 일어나는 그 위의 레벨들과 비해서 결코 이게 inferior 어 못한 게 아니다. inferior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게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네페시 일들이. 왜냐면 우리가 육으로서 토라를 수행하고 메리트를 세후트를 쌓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티콘을 이루면서 그 시공간 바깥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네페시를 입고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니까는 육적인 것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미시칸, 믹다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제3성전도 지어져야 되고. 왜냐면은 나라가 수립되려면은 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어느 나라도 수도가 없는 나라가 없어. 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백악관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이 있잖아요. 통치 권력이 나오는 센터가 있잖아.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성전이야. 토라법으로 온 세계가 다스려질.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제3성전에서 그 샬롬의 통치가 토라법에 의한 통치가 1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그 영혼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에덴의 완성이 반드시 그 피지컬리 그 제3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전의 과정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적글수동과 뭔가 뭐 이런 지금 계시록에 예언된 부분들이 그것도 부정적인 예언들은 컨디션을 한 거다. 어,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피지컬한 것들은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성전으로서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미시칸을 원하시는 거다. 네, 그죠. 그것이 출애굽기의 전체 요약이에요. 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혹시 뭐 나누실 거. 저는 질문, 어제 아무거나. 네. 질문, 음, 어제 저희 딸내미랑 사실은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과학 공부를 같이 시작하는데 4학년 과학에 제일 먼저 이렇게 지층 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음,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사건과 함께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과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말씀에 그때 어 창세기 8장, 7장, 8장에 그 이제 그 사건이 나오면서 그 세대 의인이 노아밖에 없었다는 그 네, 말씀을 네. 하시는데 제가 음, 창조과학 공부할 때에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인구수,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의 인구수만큼 있었다라고 맞아. 얘기를 네, 네. 하는데 어 갑자기 그걸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정말 노아의 때 와가지고 그 음, 말씀을 하셨던 음, 게 이게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묵상이 많이 됐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선포하면서 음, 이때 엔타임에 어쩌고저쩌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음, 정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고 거의 없다라고 음, 보여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좀 경각심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네, 정말. 와, 진짜 지금은 걷잡을 수 없어요. 와,
그리고 이게 돈이 결부돼. 사실 근데 돈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야 돼. 돈은요,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잘 쓰면은, 토라적으로 잘 쓰면 거룩한 거예요, 돈은. 네. 돈은 거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돈 하고 돈에 끌려가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순간, 돈은 정말 그런 악한 바로와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지금 뭐 난리잖아요. 지금 이걸 향해서. 이게 엄청난 돈을, 사람들이 지금 벌써 챗 GPT가 지금은 프리로 지금 이제 왜 프리로 하냐? 프리가 아니야.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공짜로 주느냐? 그 사람들이 엄청 입력을 하잖아요. 어. 그 인풋을 바라고, 인풋이 필요해. 인풋을 다 음, 받아야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출력들을 해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자 이제 유료 사야 돼. 이거 프로그램 사.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 내. 계속 음, 업그레이드 하겠죠. 이제 왜냐면 새로운 인포메이션 들어와야 되고 적용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또 뭐 멤버십 피를 받겠지 뭐 물론. 예. 어쨌든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예 계약이야 사실은. 내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는 돈을 내고 계속 그 걔가 주는 그 정보 안에서 사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자막 구조를 한번 보시면 걔가 그 AI가 줄 수 있는 거는 입력된 거 내에서밖에 못 줘요. AI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서 생각하지 못하지. 없는 막 미래 막 뭐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측이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지혜는 절대 AI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입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입력을 누가 주냐? 이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계속 입력, 정보, 데이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예, 주니까 그 AI는 스스로 계속 공부할 수 있어.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계속 진화하는 거죠. 진화해서 막 뭔가 뭐 씨부리겠지, 한마디로. 씨부리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씨부리는 소리를 따라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맞아. 막 이러면서. 왜 또 그럴듯하고 아주 잘 정리해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잘 좋은 아웃풋을 주니까 다 따라가겠죠. 예, 다 따라가죠. 아, 무서워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난 여기 휩쓸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넓은 길을, 나는 좁은 길을 가겠다라는 이 절대적인 주체성, 정체성이 없으면 넓은 길로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노예 계약에 들어가는 바로와의 이 시대 애국 제국과 바로와 노예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그건 바보 소리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저 알아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봐야 돼.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하다면 그거를 주무를 수도 있어야 돼. 그 정도의 프로페셔널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배양해야죠. 할 수만 있다면 뭐 그게 자기 길이 아닌데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만약 그런 그게 있다면 탤런트가 있다면 그런 걸 다 개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탤런트와 모든 intellectual ability가 있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네, 정확한 주체성,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야 돼. 그래서 정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세상마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애들이. 예. 그러려면은, 예, 진짜, 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에 들어가면 안 돼. 그걸 자꾸 엔드 유저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엔드 유저는 노예야, 노예. 유저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 계속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일들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영성이고 그게 진짜 리더십이죠. 그래서 절대 추상적인 영성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어떤 막 이론적인
미드라시만 백날 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드라시는 하나의 우리를 양분을 주는 거지. 우리에게 엄청난 양분을 줘요. 그 양분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창조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애들이, 어, 진짜 그러한 그 영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워내는 게 지금은 제일 큰 사명이에요. 예, 또 뭐 질문이나 뭐 나눠주실 거 좀 나눠주세요.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는데 감사하게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그 세상 시스템은 피라밋이잖아요. 음, 미즈라임에서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이고 음, 그래서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그 잣대가 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음, 뭐 자기만 높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아래에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구도가 맞아요. 음, 나오고 그거를 계속 음, 보고 있고 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고 아멘.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고 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겠다고 하셨고, 음,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또 너무 무시하면 또 밸런스가 깨지는데, 그렇지. 행정적인 부분을 해야 하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있고, 음, 또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해야 하는 부르심이, 그러니까 각자의 그 맞아, 위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맞아. 제일 안타까운 거는 본인의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아, 메스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막연히 저 사람이 부럽고, 나의 음, 부르심이 아닌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음, 머리는 머리의 위치에, 손은 손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음,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손이고 저 사람이 발이면 또 각자 위치로 떨어져서 가는 그런 성숙함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이상한 기형적인 맞아. 모습이 교회가 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음, 세상이 보면서도 좀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계속 보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음, 출애굽기하고 연결돼서 생각된 게 뭐였냐면 세상은 계속 만들라고 하는구나. 뭔가를 음, 끊임없이 만들라고, 하나님은 찾으라고 하시고, 음, 세상은 만들어내라고 하는구나. 음, 그래서 벽돌을 막 만들려고 하고. 근데 음,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음, 이 땅의 차원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찾으라고 하신 건데, 음, 그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사는 음, 자들은 여기에서 그걸 흉내내면서 계속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고, 맞아, 맞아. 근데 그 찾으라라는 단어 중에 다라시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 여호와를 음, 찾으라, 찾으라. 그 음, 자주 밟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안에 자주 들어가는 거가 길이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물론 있지만 각자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음, 어, 말씀을 자주 밟음으로써 그 음,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막 지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자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찾아갈 때에만 음,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맞아요. 이게 보면서 그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갈수록 이제 더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예. 아, 진짜 아주 중요한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피라미드라는 거죠. 다른 사람 밑에 깔려야 그 위에 쌓을 수 있어. 나도 또 다른 사람도 또 나를 밟아야 너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세상 구조라는 거죠. 세상 구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너무 감명받은 거는 이 피조를 한번 보세요. 하늘과 이 땅, 바다, 이 오션, 우리가 바다 다 보지도 못하죠. 그 바다 안에 엄청난 보석들이 있는데 다 보지도 못해. 음, 예. 우리 하늘 뭐 불과 뭐 우주선 쏘고 뭐 저거 그래 봤자 그냥 세 발에 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리소스가 무한하대. 정말로 우리 70억 아니야 7천억이든 누구든 뭐 7억억이든 간에 풍족하게 누려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다 주셨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자꾸 못 보게만.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걸 보질 못해. 그래서 근데 진짜 아주 믿음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보면은 성공할 것들이 너무 눈에 널렸대. 나는 내 인생이 제한돼 있어서 그걸 다 못할 뿐 이건 누구든지 그걸 취하면 다 할 수 있는 다 번영하며 살 수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다른 사람 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면서 나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나오더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와. 하나님 말씀의 마음이 풍성해지니까 이 아이디어들이 막 나와. 보면은 와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겠는데 야,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는데, 고칠 수 있겠는데, 그 왜 뭐 특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발명들. 예. 그게 이제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발명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또 그거 특허권으로 뭐 이렇게 또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자원들 다 주셨는데, 어, 그러한 그 피라미드적인 경쟁 구도 안에 속박돼 있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신 대로 원형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설 파트에서 내가 할 부분들에 어떻게 그것을 참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티콘 올람하는 그러한 것으로 할 것인가.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짜 저도 너무너무 저도 막 어쩔 때는 막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와 내가 뭐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그러한 창조적인 영성이 들어오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답을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거 하나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하밭 하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하밭 하셴 아하밭 하셴이고요. 이르앗 이라 하셈 있어요. 이라 그러니까 근데는 두려움, 네, 두려워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조금 뭐 이렇게 그 scared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경외감. 이게 영어로는 이제 AWE, reverence 이런 게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밭 하셈, 이랏 하셈인데 근데 그거 두 개가 별개냐는 거죠. 이제 근데 먼저 아하밭 하셈을 먼저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자면요. 사랑이 두 가지 또 타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가지 타입의 사랑이 있어요. 첫째, egocentric love. 이거는 뭐냐면은 내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가족 주셨고 건강 주셨고 재물 주셨고 내 두 눈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보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거는 에고센트릭 러브예요. 내 중심적. 그런데 그게 아니라 트랜센덴털. 그러니까 초월적인 사랑. 그건 뭐냐면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와, 저 아름다운 와, 저렇게 아름다운 뭐 꽃. 와,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색깔도 아름다운 아티스트 100만 배를 넘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예술가적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뭐 어디선가 왜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있잖아요. 저는 막 그때 옛날에 저기 배 타고 이렇게 바다 건너서 가던 난민들이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배에서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간 난민들이 제일 처음으로 간 곳이 그 무슬림 난민들이 교회를 갔대요. 그 배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고 하는 찬양 막 너무 기쁘고 그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한 트랜센덴털 러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 그런 사랑이 있죠. 근데, 어, 하나님을, 그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어쩌면 에고센트릭 러브에서 발생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한다. 뭐 조건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뭐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뭐 해서가 아니라 어,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 하나님은 너무너무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런 그거 그런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다. 정말 멋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아하밭 하셴하고 이랏 하셴이 결국 이퀄이 되는 같은 개념이 돼요. 서로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경외스러운 하나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근데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방금 우리 하나 자매 나누셨듯이 창조만 막 해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창조만 딱 해놓고 자 너네들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창조 브리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시가하 하시가하라는 것은 전에 제가 그 히브리어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감독하시고 돌보시고 속 슈퍼바이징 하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내던져 놓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그 창조적인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창조를 그러니까 내 돈 벌 목적으로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정말 저 불편한 사람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발명들. 저 사람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 저런 맹인들을 위해서 횡단보도에 이런 걸 설치하면 어떨까? 막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어. 근데 창조했다고 끝이 아니야. 계속 돌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유익한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뭐가 장애가 되는지 계속 돌보죠. 그러고 계속 또 살피고, 예. 그게 이제 그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자라는 것은 그 엄마의 마음. 애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라 애가 잘 크도록 이렇게 돌보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시가가의 마음이 그 창조적인 그것과 결부돼야 된다. 창조와 하시가 결부가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진정한 리더십이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어, 좋은 말만 막 잔뜩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살아내고, 또 그것이 또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잘, 미츠라임을 잘 이겨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하시가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누실 거 있으세요? 질문. 전 아까 보윤 코치님이 노아 얘기할 때, 그 지금처럼 인구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때인데, 딱 8명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음, 음, 근데 진짜 마지막 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무섭잖아요. 구원 받을 자가 정말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어, 기독교 안에서 이제 자랐다 보니까 정말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계속 음,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 너무 은혜라고만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그 값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 쪽에 너무 무지해서 그냥 이렇게 맞아. 너무 그냥 그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고 그냥 믿었으니까 죽으면은 그냥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좀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음,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계속 나오는데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음, 구원받는 자의 수에 관하여서도.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니까 이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근데 그 DC를 한참 이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닐 때, 그 질문이 이제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DC 가면 이제 막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고 걷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건 약속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은 구원을 받는데 내 가족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내 가족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음,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나 음,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으로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음, 근데 그 마음을 안 주셨으면 제가 계속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음,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근데 제게 주셨던 응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럼 내 와, 가족은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내 가족인가? 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왜냐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 미치지 않는 거니까. 어, 와, 진짜, 음, 와,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와, 예, 음, 저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신년 특별 집회가 있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 아세요? 어? 이재철 목사님. 브레 TV에서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 목사님. 저도 이렇게 그분을 뵙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어, 오셨는데, 저희 목사님도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냥 그 당시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을 좀 잊어버리는 편이었어요, 제가. 음,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생각할 때 너무 뭐랄까 정말 바쁘게 살아왔고 많은 결과를 예, 제 개인적으로는 내고 했지만 아, 제가 진짜 이렇게 올 그 작년 한 해 이렇게 마지막 날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 음,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허탈했어요. 허망했고. 음, 제가 그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뭐 그냥 공부한 게 아니죠. 그냥 참여도 하고, 네, 그 물맷도 5단계도 하고 했지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아, 내가 정말 함께 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없었던 거예요. 음, 저한테는. 음,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정말 바쁜 와중에 그 이제 딸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작년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딸이랑 둘이서 이제 여행을 이제 갔었어요. 2박 3일에 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모든 걸 사실은 청산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음, 너무 분주함도 그렇고 그 음, 모든 것들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는데 너무 허망한 걸 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초등부 직분도 맡고 있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쉬고 싶었는데 음, 작년에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거의 하나님 강제적으로 그걸 했는데 음, 돌아보면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말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말씀 생각하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안식년처럼 그런 거 받았어요, 진짜. 네, 음, 그러면서 그냥 원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마음속에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 음, 간절함이 사실 정말 컸었어요. 할렐루야. 네, 정말 컸었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기가 가까이 오는 이 무렵에 나는 믿음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사실은 음, 음, 많이 가지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사실 예배나 이런 부분에 그냥 가장 최우선을 둬야겠다는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거기에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힘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신년 집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크게 이렇게 그 뭐지?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음, 목사님이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나는 2년을 기다렸다. 우리 음, 성도들한테 이분의 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음, 2년 동안 노력해서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됐다. 음, 도대체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러면서 갔는데 정말 피곤한 가운데 갔어요. 음, 그러니까 7시까지 이제 지금은 이번 주, 지난주 그 저랑 저희 보조 선생님하고 학원 운행했던 거거든요. 이제 음, 신랑은 대학 쪽에 캠프를 맡고 저희가 이제 갈라진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한 팀은 대학 캠프 쪽으로 가고 저는 이제 학원을 하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니까 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런 가지 너무너무 피곤한 가정에 그래도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 첫날 이제 집회를 갔어요. 갔는데 충격이었어요. 정말. 음, 너무 충격이었고, 뭐가 충격이었냐면, 이렇게, 어,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존재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음, 그런 말씀을 주면서, 어, 그 시대가 악하니까, 예,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때를 아끼라는 말씀을 음, 주시잖아요. 세월이 음, 악하니까 때를 아끼라. 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시간에 대한 경자, 음, 시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을 음, 받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이 거의 대박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음, 그분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어떤 그가 아니야. 정말 목소리도 7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음, 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조용하세요. 음, 네, 보통 같은 정말 잠 오는 그런 설교인데 음, 그 말씀에 정말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 말씀은 음, 날쌘 검과 같아 골수를 찔러 쪼갠다잖아요. 아, 음, 진짜 그런 느낌의 설교는 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회개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충격먹었던 거는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느냐 그분의 메시지. 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분의 말씀.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희 우리가 믿는다는 게 혹시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크리스찬들 음, 혹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 맞아. 아, 그 말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음, 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음, 네가 믿는다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그 믿음을 음, 네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냐는 그 음, 메시지가 너무 진짜 칼같이 음, 와닿았고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음,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아 진짜 너무 사실 충격이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믿음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냐 미신이냐 그 음, 말에 믿음과 미신에 대한 그 뭐랄까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미신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러니까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자기 부인이다. 음, 예, 음, 미신은 자기의 욕망, 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 음. 기도하는 거. 비나이다, 우리 비나이다. 과연, 우리가 과연 그런 건 아닌가, 음, 진짜. 예, 그런 정말 이렇게 3일의 집회였는데, 진짜 수요일 날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집회였던 것 음, 같아요. 집회였던 것 같고 너무 뭐랄까 그분의 마음이 아니, 진짜 이제 아 정말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이 설교를 다 들어야 된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저한테는 굉장히 예,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맞아. 말씀이었는데 참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맞아. 버림받을까. 그렇지. 네, 그렇게 음, 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는데 음. 우리는 무슨 배짱 무슨 배짱으로 스스로 정말 속는 게 많아요. 스스로 예, 속는 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네, 살고 있다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참 음, 너무너무 부끄럽고, 음, 예, 그런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어쩌면 진짜 내가 미신을 믿어서 아닌가? 음,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너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욕심, 예, 가져진 그렇죠. 그런 것들 예, 맞아. 생각하면서 떨어지는 거지. 되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예, 그런 거였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어 대학에 이제 캠프를 들어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 아 정말 저희 가정에 이 캠프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금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딸이 보조 강사로 들어가고 이제 음, 남편이 주 강사로 들어가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보조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그런 성과를 사실은 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거의 70시간, 80시간 만에 그 코스프로 파이썬을 저희가 100% 획득하게 해줬거든요. 와, 그러니까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80시간이면 6개월, 보통 이제 어, 주중에 음. 2시간씩 했을 때 80시간 6개월이란 그 시간 안에 코스프로 2급까지를 전원 합격시킨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대박이다. 없는, 네, 80시간 만에. 예, 와, 그런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25명이라는 대학생인데 정말 2주 동안, 10일 동안 이게 진행됐는데 아침 9시 반부터 거의 6시까지 진행했거든요. 음, 근데 진짜 하루에 한 명 결석 안 할 정도로 정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명이 이렇게 격리되어서 그 사람 외에는 진짜 전원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성적을 지금 하나님 내주셨는데, 음, 음, 그냥 이제 우리 딸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제 제가 항상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프로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시험 쳤던 그 파이썬 자격증이 원래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난리가 났는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가 그 난리가 나고 저희는 이제 오늘 특별 시험을 쳤는데 그 난리 때문인지 문제가 쉽게 나온 거예요. 작년보다 올 첫 해 시험보다 그 난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정말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이 강의를 위해서 거의 한 달, 2달 가까이 저희가 이제 입찰에 이렇게 그 낙찰이 되면서 이제 수업 준비가 이제 들어가서 거의 2달을 음, 정말 예, 음, 힘겹게 그걸 했었거든요. 저희도 어, 이런 캠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와, 1대1 맞춤 과외식의 수업만 하다가 이제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인 거죠. 예, 음,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그 코스프로 자격증에 소문을 탁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할지언정 어, 맞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건 정말 물거품인 거예요. 정말 그때만큼 우리는 이제 이 수준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작년까지의 어떤 시험의 수준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했더라면 네, 했더라면 사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에 나왔을 때 폭망했을 수 있었어요. 음, 너무 이근데 1급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2급이 거의 1급 수준으로 음, 나와버리니까 네,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그냥 모든 건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사람이 제 들었고, 아무리 경영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무리 예, 많은 그러면, 것을 네, 도모한다 할지라도. 네, 네, 아멘. 진짜, 그러면서, 맞은. 네, 진짜, 우리의 수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할 거는 아니야.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고도 중요해요. 네. 어릴 때 수고해야 돼. 수고하는. 아무리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근데 이제 은혜가 없으면, 결정적인 결정타는 하나님의 그 그렇죠. 신의 한 수가 있냐 없냐가 예, 이제 예, 정말, 그거죠. 정말. 아,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도우심. 아, 그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 되게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냥 부끄러움을. 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큰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큰 업체들이 그거 하는데 이제 저희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신 위에 분들, 네, 음, 그런 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거기서도 참하고 우리도 참하고 음,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성적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엄마의 그 기도 때문인 것 같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이제 제가 그 음, 새벽에 이제 음, 그 뭐 이렇게 나가고 또 저녁에 맞춰 졸면서 아들내미하고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딸내미가 그 말을 하는데 작년이 너무 부끄럽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올해 또 이제 많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딸도 사실 마음적으로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그 2주간의 캠프가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자기가 성장하고 정말 많은 거를 보게 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럼요. 좋았다면서. 뭐야. 네, 어려운 그게, 거를 해봐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 저기 책하고 또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이 대규모 입찰은 큰 기업, 경험이 많은 기업들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아예 저기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일반적인 심리들 때문에 실제로 의외로 원래 하던 사람들은 쉽게 또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네. 얘기를 하는 게 나의 어떠함을 자꾸 보고 나한테 제약을 두면은 계속 그 사람은 거기 그 리미트에 계속 깔려서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을 뚫고 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지. 예, 하나님께 일단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안 하시면은 그 부분을 해나가야 돼. 해나가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 파트너십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부분 있고, 하나님 하는 부분. 그것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그게 삶의 체험이고, 그런 거를 겪고 나면 애들이 훌쩍훌쩍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라는 우리 애들도 사실은 저하고 사역하면서 정말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진짜 불가능이 가능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시고, 근데 때때로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점검을 해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거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지금 막 음, 이렇게 반성에 밀려서 막 계속 하는 건지는 봐야 돼. 그래야, 그래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뭘 하든 초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 특별히 그 이재철 목사님 그
그 말씀 들으니까 예, 잠언에도 나오지만은 음, 아버지의 훈계를 경청하여 총명을 알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이동형이라고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제가 광고를 드리자면 그 이동형이라는 그 좋은 형제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 모든 미드라시나 모든 것에서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아시고 그냥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셨어요. 늘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진짜 그냥 자기 거를 다 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 면에서 저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분도 그거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에 대한 케어 때문에 이 모든 걸 하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라 저 음, 사람을 섬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통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음, 제 상황을 정확하게 뭐 들은 것도 아니고 뭐 그 랍비 얘기를 아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보고.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좋은 티칭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끝까지 보살피는 아까 제가 셰퍼드 목자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 목자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막 소리를 내질러서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찬찬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속을 확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정화시키는 그런 파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비의 마음이 그런 아비의 훈계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근데 참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아까 못 들으셨어요. 박미정 코치.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고 근데 그 관계를 시작할 건가 말 건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아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비로서 사느냐, 아니면 입만, 말만, 하느냐. 예수야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은 따르되 그들이 하는 행실은 본받지 말라. 음, 그래서 그 말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이렇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 내 스스로 그 양심에 화인 맞아 버리면은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전혀 잘못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 사람을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회개치 못하면은 나는 양심에 하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관계를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관계를 시작해야만 끝까지 가는 관계로 이렇게 어때 될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거는 부딪힘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해. 그것까지도 방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워.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꾼 목자 같은 사람을 만나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어. 나와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결부돼 있다면은 나와 가족이 이제 파장에 이제 되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유의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나도 그러한 아비가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뭐 방금 우리 좋은 뭐 이렇게 이번에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공하신 사업도 있고 또 뭐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진정한 아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120년, 길어야 120년, 100년 살아봤자 어,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또 세 분, 다음 주 구정이라 가지고 한국에, 괜찮으신가 맞네요.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이거 끝나고요,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다음 금요일 할 건지 아니면 다다음 금요일 할 건지 해가지고, 예, 또 우리 특별 선생님, 이동영 형제님을 모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 다른 거 어, 코멘트 있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으시면 있으세요? 고영 코치님?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저 죄송해요. 내일 새벽에 학교 가야 돼서 가방 싸다가.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계속 다음 일정에 대해서 카톡으로 얘기 나누고요. 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네, 복된 감사합니다. 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